여러분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 복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만납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들이 많다고 여겨집니까? 가만히 보면 좋은 일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좋지 않은 일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기쁜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개인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더한 감정이입이 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왜 내게는 일어나는지 하는 의구심 속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강도의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만난 일 속에서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나냐 하는 의구심에 대한 그런 태도나 자세는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그러한 대처와 방법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처하는 방법이 신앙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영성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 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며 그런 가운데 영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함을 드러내므로 이 시를 대하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말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문제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러한 척도,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 곤란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사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지만 정치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굴속에 거하기도 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 망명을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 비참한 것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같은 형편을 다윗은 오늘 곤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쓰여진 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그 여건들이 어떠한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변절시키고 욕되게 하고 헛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르는 일들이 만연한 가운데 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그러한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의 주역인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다윗을 반역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영성이 있는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가 가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의 주역인 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거역했어요. 누군가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힘에 기대해 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버리고 반역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반역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상황과 형편이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상황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봐라. 내가 부르는 즉시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교만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삶의 주변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주변의 불신앙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비록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택하신 그 경건한 자, 선택받은 자, 그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믿음을 드러내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나 자신이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말로 자신의 신앙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허물과 약점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알아요. 약점을 다 알아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신의 그 존재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내가 자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주변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그 이웃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픈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큰 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물음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앞서서 나부터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말하는 대로 나는 경건한 중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성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성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삼가해야 되는 것이고 삶의 조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영성적인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두 가지 사람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이지 않다. 세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지요.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인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어떠한 지식이나 감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과 함께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어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세 사람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과 삶의 배경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비한 사람으로서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 충성된 그러한 사람, 중생을 우리가 누린 그러한 거듭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됨의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됨 속에 가치관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는 다르죠.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교회에서 믿는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말을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할 때는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윤리적인 면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과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즉 신비한 신앙적인 사람됨과 또 이 세상에서 가치와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인간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숙되어야 하는 크리스천의 인간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거듭난 그러한 모습, 경건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을 지닌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그러한 인간됨과 가치관과 또 윤리적
그러한 인간됨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숙한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훈련이다. 자기 훈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훈련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거울 보셨죠? 저도 거울 보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맵시를 고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침 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정한 변화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모습을 고치려고 하면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고치려고 하면 고침 당하는 것이죠. 그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면 진정한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울을 잘 봐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거울을 보고 고칠 줄 압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를 돌아보고 은혜의 거울 속에서 나를 단정히 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자기 훈련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성을 지닌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그 태도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곤란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곤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또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이 곤란함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그 결과가 내 삶에 보여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실한 또 거룩한 감정을 지닌 사람이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바로 영성이 충만한 신앙의 사람이고 또 신앙의 사람으로서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성을 지닌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다윗처럼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영성을 소유함으로 택함받은 여기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인 것을 삶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